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뿐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신천지의 주장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일부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맥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6번째 봉인이 풀리고 7째 봉인이 풀리기 직전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란 이 표현을 두고서 지구가 사각형이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는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만 붙잡음으로써 생긴 오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땅의 네 모퉁이란 땅의 사방, 곧 온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 특히 스가랴서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에 따라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천사 넷은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할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마치 안전장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심판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이 지나갔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인침을 받아야 할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은 잠시 보류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문서나 가축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왕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므로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는 소유권의 표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이들은 내 소유이니 건들지 말라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성령의 날인 곧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보호받고 저기로 가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적인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보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는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없애라고 하시면서도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큼은 절대 건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표가 곧 성령의 인치심이며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심판이 그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장 찍힌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아 총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 것이라고 완전하게 도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붙잡고서 구약의 지파 개념을 오늘날의 특정 집단에만 적용을 하면서 이단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12지파의 개념은 이미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했을 뿐 북쪽의 10지파는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 등에서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표현으로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2지파는 문자적인 구약의 지파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입니다. 신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역시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144가 되고 여기에 완전수로 불리는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의 숫자가 됩니다. 결국 이 숫자가 뜻하는 바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이 무리를 두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으로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온전한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오늘날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이 땅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인종이나 신분, 학식이나 재산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14만 4천은 제한된 인원을 가리키고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문맥과 그 상징을 함께 살펴야지 그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한 구절만 떼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 8장 7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성공과 번영의 약속처럼 사용하면서 사업장에다가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 빌닷이 함부로 판단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심각성과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강하게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결국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상징과 비유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기록된 목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역시 숫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완전한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암호와도 같은 책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666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저 신비로운 숫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공격하고 심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황제의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면 곧바로 잡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정황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읽게 되면 같은 본문을 읽고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러서 이단에 빠질 위험마저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온 탓에 이 책을 우리가 펼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이 책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소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책을 펴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책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서둘러 넘겨버리기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몇 명이 인침을 받았는지, 몇 명이 도장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숫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성령의 날인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14만 4천 안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도장을 받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기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생명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신비한 경험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소망이 옮겨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있음을 믿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침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순교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답게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어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완전한 백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 무리 가운데 우리가 과연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